안녕하세요. 하늘이 들은 사연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잃게 한 그 사람이 도망친 뒤 다시 연락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맹세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고백은 가장 순수한 믿음이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온 뒤 끔찍한 2차 가해까지 겪어내신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교회 근처 작은 골목에서 20년 넘게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집사입니다. 제 삶의 기쁨이자 유일한 자랑은 24살 된 딸 수지입니다. 한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 제 속을 썩이기도 했지만 몇 년 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부터는 신실한 청년부 일꾼이자 저의 가장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오랜 새벽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 수지가 세상의 헛된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형제를 만나 복된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제단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자신을 요한이라고 소개한 그 청년은 겉모습만 봐도 참으로 반듯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선하며 무엇보다 그 눈빛이 참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모님 없이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낯선 환경일 텐데도 금세 청년들과 어울렸고 우린 일은 언제나 앞장서서 도맡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늘 가장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하며 화답했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여 청년부 리더들도 그를 참 아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딸 수지와 요한이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와서 엄마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은 것 같다고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요한이처럼 순수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요한이를 보며 어쩌면 저렇게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청년을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한이는 주말마다 저희 꽃집에 들러 무거운 화분을 나르는 것을 돕거나 저녁이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담담하게 간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돈을 모아 캄보디아로 돌아가 자신처럼 어렵게 자란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꿈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제 딸은 그 거룩한 꿈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한이를 단순한 딸의 남자친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늦둥이로 보내주신 제 아들이라 여겼습니다. 주변 권사님들은 모두 저더러 딸 하나 정말 잘 뒀다고 저렇게 훌륭한 사윗감을 어디서 만났느냐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답하며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요한이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늘 쾌활하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돕다가도 급한 전화를 받는다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저 괜찮다고만 웃어넘겼습니다. 며칠 뒤 수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자신을 돌봐주셨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어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요한이가 그것 때문에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애태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요한이의 일이고 주님의 귀한 종을 살리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요한이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주님의 일로 갚겠다고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화창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한가롭게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낯선 남성 두 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제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한 청년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분명 환하게 웃고 있는 요한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우리 요한이를 아시느냐고 곧 저녁 먹으러 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이 요한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국제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선교센터, 고아원에서의 성장 배경, 선교사의 수술비 이야기는 모두 피해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교회에 잠입해 신뢰를 쌓은 뒤 저와 제 딸을 포함한 여러 성도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해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지치기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그가 이미 며칠 전 해외로 도주한 것 같다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지가 자기 방 침대에 엎드려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는 수지에게도 사랑을 고백하며 결혼 후 캄보디아에서 함께 학교를 세우며 살자고 했고 그 준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로 피땀 흘려 모아둔 적금 통장까지 모두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것보다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모든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믿음이, 제 기도가, 제 간증이 모두 거짓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본 성도들이 더 있었습니다. 요한이를 그토록 칭찬했던 목사님도 그를 친동생처럼 아꼈던 청년들도 모두 깊은 충격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수지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와 자신의 거룩한 믿음마저 이용당했다는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갔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만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이용해 이토록 저와 제 딸을 조롱하십니까? 제 믿음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것 같던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넋을 놓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낯선 국제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한이, 아니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는 지금 쫓기고 있다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말한 것은 다 사실이 아니며 자기가 조직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뒤집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제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로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슬픔이 아니라 머리끝까지 치솟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딸을 기만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도망친 그 순간까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을 변호하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지금 누명을 벗고 집사님께 돌아가려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입에 주님의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다. 나를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몸을 떨며 밤새 울었습니다. 슬픔과는 다른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의 분노는 역설적이게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청년이라는 제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 기도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 대신 제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해 달라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릇된 믿음을 가장 아프고 잔인한 방식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인 그 청년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던 그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거짓된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느꼈던 작은 울림이라도 기억한다면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지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년부에 복귀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저와 함께 새벽 예배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상처를 애써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픈 흉터로 안고 가며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매일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지금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수렁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